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언약의 여정과 요셉의 발걸음,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요셉의 언약의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우리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못 읽더라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50장까지 한 11장, 12장 정도 되는데요. 집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읽으면 시간 다 가니까 안 되고 집에 가셔가지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꼭 믿음으로 말씀 읽으시다가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에 먼저 생각한 것은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보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요셉하고 관계돼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전부가 다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머리 아픈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전부가 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이었다. 특히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노예 생활도 그렇고 감옥에 가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비밀을 알고 누렸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사실은 혼자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고 노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혼자 있어도 어떨 땐 정말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힘들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 언약에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방법이 뭐였냐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뭐 하는 거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셉이 당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요셉이 당하는 그런 모든 환경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는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기회요.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고 나면 말이죠. 나중에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구나. 언약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고, 다른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에 승리한 그런 언약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언약을 붙잡아 없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게 요셉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언약은 뭐냐? 그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요셉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요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였냐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의 방대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말씀에 요셉처럼 정말 언약 붙잡으시고 요셉처럼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는 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첫 번째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11개의 벼집단이 자기 벼집단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재차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이 꿈 꾼 얘기를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는 거죠, 요셉이.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거는 요셉이 그냥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따라가는가? 질문을 필요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절대 언약의 비밀을,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붙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요, 요셉이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오직 그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특히 요셉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붙잡고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약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 사람 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노예가 돼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뿐만 아니라 혼돈 공허 흑암의 역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사탄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어떤 것인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사탄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세상에 영계와 육신계를 다 사로잡고 다스린다. 근데 이 세력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생기를 찾는다. 성경 보면. 이거 모르면 100이면 100번 당하는 거죠. 집에서도 당하고 밖에 나와도 당하고 사람 만나도 당하고. 문제는 요셉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의 역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해답 되시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혼돈, 공허, 흑암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시잖아요. 이 비밀을 요셉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거기 해답 결론 난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내자는 소리가 딴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된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의 원죄 짓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안다는 거는요, 모든 답을 다 안다 그런 소리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 요셉이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문제가 왔다.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요셉이 그 언약의 여정에 승리한 그런 바로 원 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끝이다고 나올 수 있어야 되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비밀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누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실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요셉이 그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을 세 가지 집중의 기도로 24 누린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줬으니까 그 답을 누린 것입니다. 어떻게 누렸냐? 24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에 밤에 잠자기 전에 이 비밀을 요셉은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자기 집에 살 때 요셉은 눈만 뜨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아시잖아요. 형들이 11명이나 되는데 형이 10명이죠. 동생 하나 있고. 전부 요셉을 미워하는 겁니다. 얼마큼 미워했냐? 죽일 정도로. 거기다 또 세 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같이 부안여동해가지고 말이죠.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눈 뜨면 지옥입니다. 눈 감아도 지옥이겠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가정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눈 뜨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쳐다보는 것밖에는.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앞에 닥치더라도 눈만 뜨면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을 내가 사는 방법 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오늘 내가 승리하는 방법 저 하나님에게 힘을 얻는 방법이다. 요셉은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반드시 성취될 비전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집에서도 하루 종일 살면서 정말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도 자기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그야말로 사면 초하라.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눈 뜨면 미움 속에 눈 감아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 낮에 생활하는데 이 일 저 일을 하는 가운데도 보게 되면 그 삶이 고단한 겁니다. 도움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요셉의 삶. 육신적으로 보면요, 이거 완전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동서남북이 맥히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요셉의 삶. 이 모든 것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의 발판이 된 겁니다. 전부 미움도 발판이 되고 그 주위 어려운 환경도 전부 발판으로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요셉은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속에서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가 나를 싫어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한 수저 밥 먹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 바로 그런 시간에 조상 때부터 내려온 자기가 붙잡은 그 언약의 비밀 그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래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 37장 1절로 11절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절대 언약을 요셉은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요셉의 절대 언약의 여정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39장 1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약의 여정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붙잡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요셉의 걸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바라볼 때 정말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병들어 줄지도 모르지. 그렇게 미움을 받았으면. 요셉이 17살에 팔려갔는데요. 뭐 1살, 2살 때는 몰랐다고 치고 한 5살쯤서부터 미움받았다고 해보세요. 답이 없는 겁니다. 12년 동안.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사는 간단합니까? 이것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망하는 거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한테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복음의 안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사람도 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보고 일보아야 그래 답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요셉하고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2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만약에 고향에 있는 형들이 안 왔으면 뭐라 그럴까요? 이놈의 자식 말이야. 잘났다고 나들만이 완전 망했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2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요셉은 한 번도 온만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래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을 간 것이죠. 우리가 사람도 잘 보고 문제도 잘 봐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만 쳐다보고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그걸 기회로 붙잡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혹은 노예 생활하면서 눈물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요셉한테는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기회였다. 그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과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거 하지 않고 그 비밀을 전부 기도로 누린 것입니다. 가정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걸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심지어는 39장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요셉의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거죠. 힘듭니까?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삶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이 비밀들을 누렸습니다. 이랬더니 역사를 요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지난이 공목산을 위하여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삶 현장에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를 위하여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에 들어서면. 그래서 이와 같이 요셉이 이 고난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렸을 때 요셉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모습들이 오히려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됐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심지어는 그 보디발의 집 아줌마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는 누명 뒤집어서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있는 바람에 감옥에 가가지고 바로의 장관들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안을 뜨고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문제를 보고 사람 보면 이 사실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요셉을 사용하시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구나. 정말 이 눈 열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은요 간단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간단하게 아까도 얘기했죠.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요셉의 형들이 봐봤어요. 어떻게 뭐라 그러겠는가. 근데 요셉의 형이 아니라 보디발이 쳐다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고 말이죠. 자기 집안을 다 맡길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요셉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당장 힘들어 보입니까?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가정생활, 요셉의 노예생활, 요셉의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을 요셉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이 요셉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신 것은 이 응답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요셉이 받은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노예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게 있겠는가?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 이런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요셉도 비슷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보통 고단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발걸음이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언약의 성취되는 과정들이었다고 한 개도 빠짐없이 10년은요 두드러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조차도 언약의 여정,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었죠. 그래서 오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옥도 그냥 들어갔습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까딱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주임 하나님 겁탈 미수절에 지금 재판 들어갔는데 여러분 살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출세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것도 끝이 아니라 지금 여정의 과정이었었다. 요셉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정체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문제, 환경, 응답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그 응답을 붙잡고 누린 거죠. 그러니까요. 실패할 것도 없고 교만해질 것도 없고 이 사실들로 알게 되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언약을 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입니다. 예,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을 때 그 모습이 요셉의 가정생활을 갖출 수도 있고, 요셉의 노예생활을 갖출 수도 있고, 이게 감옥생활을 갖출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주특기가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속지 말아야 된다고요.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언약을 하는 사람,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 언약 성취의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한 번만 체험하면, 여러분 요셉을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쳐 넣었다고요. 만약에 물이 있으면 죽었습니다. 빠져서. 근데 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아무도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구나. 그렇게 잡았을 거라고요.
우리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구나. 요셉은요 아무 손이 없었으면은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 팔려가는데 이론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그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갔다 안 그러고 요셉이 이끌려 간지라 하나님이 이끌어갔습니다. 언약의 여정. 정말 오늘 말씀해 주셔처럼 여러분 전부 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약간 좀 쉬었죠. 이게 감기가 걸려서 쉰 게 아니라 어저께 제가 찬송을 좀 불렀어요. 집에서. 찬송 이렇게 팍 부르면 아직은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찬송을 불렀더니 목에 가놨는 거죠. 그래서 야, 찬송 부르니까 못 가놨네. 그럼 찬송하지 말는 소린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하다못해 목소리 잘 안 나와도 캐서만큼 붙는데 요셉은요 위험 속에서 노예 속에서 감옥 속에서 캐서 마크가 없어요. 모든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거지.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 언약의 여정이 성취되는 속에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하나님 결론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점점점 그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결론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한 11장 되는데 50장까지. 그 결론으로 가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뭐 갖고 나갑니까? 요셉의 결론이에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여정이 성취되는 그 속에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 주시고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인데 언약은 턱 던져놓는 게 아니야. 언약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요셉이 가정 문제로 또 죽음의 구덩이 속에 빠져서 그리고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와 관계돼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믿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보는 영안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에게 여러 가지 찾아온 그 문제들은 노예 생활이 됐든 감옥이 됐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성경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언약의 여정의 관점에서 한번 쫙 보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요셉에게 역사하셨는지, 요셉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요셉에 대해서는요,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요셉, 이거 창세기 45장 하고 끝내려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지금. 왜냐,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하고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미움받고, 노예생활하고, 감옥 가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환경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요셉이 어떻게 이겼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감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의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원장 못 만났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었던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 창세기 41장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시간표가 됐다고 말해요. 그 시간표가 되니까 그게 이제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30살. 애굽은 3살이 돼야지 그 관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요셉이 30살이 딱 되니까 하나님 맞췄다가 시간표대로 바로왕이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꿈꾸는 겁니다. 바로가.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무슨 요셉에 가가지고 꿈을 꾸게 했습니까?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 뭐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애굽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이거 알 수 있는 답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세상 없는 점쟁이 무당 다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귀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이래가지고 답을 못 찾고 전전긍긍하니까 그제서야 이 멍청이 같은 관원장이 깨달은 겁니다. 아이고, 임금님, 내가 이게 실수했다고. 뭐냐? 내가 옛날에 그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소년을 만났는데 얼마나 꿈을 해몽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빨리 데려오라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간단합니다. 어렵고 힘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집중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기도하고, 낮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일 만나면서 기도 속으로 복음 누리는 기회로, 밤에 자기 전에 정리하고, 그러면 한잠 잘 단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새로운 날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바로의 꿈, 바로가 꿈을 꿨지만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 그러니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냐, 정확한 답까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점점점이 없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끝마치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꿈을 해몽하고 어떻게 이 위기에서 살아날 것인가 해답을 제시하는 그 요셉을 쳐다본 바로 왕이, 이게 순 불신자인데 영안이 확 열린 겁니다. 41장 38절.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겠냐. 여러분, 바로는 신입니다. 신. 애굽의 신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요셉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겠냐. 너밖에 누가 있냐. 네가 해라,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찰칵찰칵 지나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창세기 45장, 형들이 누더기 걸쳐 입고 쌀 사러 애굽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요셉 앞에 뻣뻣이 섰습니까? 의자에 앉았습니까?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렇죠. 무릎 꿇은 그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 심장 약한 사람을 아마 멋졌을걸요. 분명히 요셉이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집에서부터 일어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데 형들은 할 말이 있습니까?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앉아가지고. 창세기 37장 7절로 8절 오면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꿈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야 임마,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네 앞에 와서 무릎 꿇는다 그 말이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무릎 꿇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 사람들 말하기를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그랬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요셉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맡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저들은 무릎을 꿇을 수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랬겠어요? 야, 이제 내 동생이 총리니까 이제 우리 살았구나. 그랬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전부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죽었지. 이제는 한 짓이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사또들이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라. 그거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지금 막 불안하고 말이야.
한탄하지 마소서. 그때 죽이지 말고, 그때 팔아먹지 말고, 이거 괜찮다 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요시, 보자기. 날 팔아먹어서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형들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구덩이 속에 쳐박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루러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37장 1절로 11절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처음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붙잡고 누릴 정확한 복음과 언약입니다. 절대 복음,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붙잡고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은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 성표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냐, 기도하지 않냐,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정확한 복음을 비밀을 붙잡고 누리는 그 시간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거기에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침 시간에 날마다 힘 없는 시간. 그게 시작입니다. 힘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힘을. 낮에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적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정을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그리고 밤에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는 바로잡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거는 고치고 그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이 발걸음, 이 언약의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절대 속지 마시고 요셉처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언약 잡은 그 요셉처럼 기도의 비밀 누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언약의 여정에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복된 대열에 세워주시며 이 대열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3